자, 오늘은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미가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귀한 응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미가라는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표현을 보시면 우리가 선지자 시리즈를 쭉 보면서요, 한번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이사야 1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여기 보면은 비슷하죠? 이사야 1장 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시대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미가라는 선지자하고 동시대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같은 동시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또 다른 곳에서 이런 표현 또 비슷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해 보니까 호세아 1장 1절에 보시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그 시대는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고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있네요. 동시대 사람이 누구죠?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하고 미가하고 호세아가 동시대 인물입니다. 근데 또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아모스 1장 1절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에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동시대 사람이 또 있는데요. 누구죠? 아모스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요나도 얼마 전까지 우리가 요나를 함께 보았는데요. 혹시 여로보암 때 영토가 이 2배로 확대되리라, 그런 예언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요나도 같은 시대의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가 되는데요. 선지자들이 이사야 선지자, 아모스, 호세아, 요나, 미가는 동시대에 활동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냐면 BC 8세기경에 활동한 인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보니까 보통 선지자들이 아니잖아요. 쟁쟁하잖아요. 이사야도 그렇고 호세아도 그렇고 아모스도 그렇고 요나, 미가까지.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 많은 선지자들을 왜 보내셨을까요? 한 명만 보내도, 이사야 한 사람 보내도 충분할 텐데요. 아니, 호세아 한 사람 보내도 충분할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동시대에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례적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한꺼번에 보내시는데 왜 기원전 BC 8세기일까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할까요? BC 722년도에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제 곧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죄악이, 관영함이, 임계점이 한계에 이제 도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득 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이 선택하여 축복하신 나라가 이 곧 망할 때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심판의 때가 다가올 때 심판을 내리고 싶어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라.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 정도 보내시고 저쪽에서 선지자 이 정도 보내십니다. 무려 5명이나 보내시죠. 그러니까 유대인 신학자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지자가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게 갖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목하고 계신다. 관심을 가지고 회개하기를,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신다라는 것은 이 신학자의 말을 빌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백성을 미워하신다? 아니죠.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돌보시고 여전히 주목하시고 지켜보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이 목회자도 보내시고 저 목회자도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 사람들을 그 많은 선지자들을 보낼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선지자잖아요. 모두가 다 누구의 일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각자가 맡겨진 사명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나름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도 아모스 나름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도 호세아 나름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미가를 보니까 이 미가라는 선지자도 역시 미가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수많은 종들을 사용하시고 보내주셨지만 여러분 또 새로운 사람을 세워서 불러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셔서 사명을 지킬 수 있도록 보내신다라는 거죠.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사용하시고 쓰셨지만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도 쓰임받는다. 다시 한번 나도 사용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이렇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예쁘게 하시는 분들을 제가 부탁을 드려요. 내년에는 이 일을 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대부분 오케이 하고 승낙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을 안 쓰십니다. 하나님은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안 쓰십니다. 그러면은 속으로는 제가 아니요 쓰십니다 라고 하시지만 계속해서 강요하면 목사님이 억지로 나를 그냥 콧뚜레처럼 뚫어가지고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억지로 세우셨네 막 빽 소리를 지르실까봐 좀 참고 인내하다가 어떻게 1년이 또 지났는데 내년에는 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렇게 계속 부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일꾼을 한 분 한 분 세우기까지 시간이 참 오래 걸려요. 마음 같아서는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집사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권사님을 생각나게 하셔서 제가 충분히 기도하다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속으로만 합니다. 속으로.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목사님이 뭔가 부탁을 할 때는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도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특히 또 교역자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각자가 맡은 역할이 있고 여러분 이 생각을 좀 교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전에 부목사님들이 많이 있는 교회를 경험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비교를 하세요. 근데 문제는 제가 잘하고 좀 평균이라도 좀 이렇게 같이 가면은 괜찮은데 제가 함량 미달이 될 때 제가 봐도 이건 상대도 안 되는 참 대단하신 목사님들이 참 많은데 거기에 저를 견줄 때 얼마나 제 모습이 부끄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미가라는 이 선지자를 한번 보세요. 미가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이게 곤란합니다. 다른 동시대에 있는 자기와 다른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을 이 미가 선지자 입장에서 한번 비교한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또 있어서 한번 그런 쪽으로 오늘 묵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비유한다면 오늘날로 친다면 아까 5명의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5명의 선지자들이 비슷한 시대 가운데 쓰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신학교 동창들입니다. 그러니까 학번이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유달리 이 학번이 뛰어난 애들이 참 많아요.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 안에서 자랐고 목회자 자녀지만 저는 신학교를 가야겠다라고 해서 훈련받거나 그런 마음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고등부 학생 회장을 하면서 갑자기 여름 수련회 때 불 받아가지고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가니까요, 다른 애들은 달라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칩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온 친구들도 있고요. 목회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기타, 악기, 모든 찬양 분야를 섭렵해가지고 온 작곡가들도 있고요. 참 너무 달란트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덜컥 들더라고요. 그게 솔직한 신학교에 참 갔을 때 다 각자가 보면은 몇백 명이 같이 이렇게 입학식을 하고 하는데 다 정말 다양한 은사들을 가진 동기들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그래도 저에게 하나 있는 것은 뭐냐면 끈질긴 노력과 열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못 보시게 하고 또 봉사할 수 있는 저에게는 그냥 열정 하나밖에 없어서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되자 하나님 끝까지 주의 길을 제가 낙오하지 않고 또 사명 맡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서 그렇게 다녔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게 제 신학생 시절이거든요.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을 볼 때 나는 저기 그분의 발끝만치도 털끝만치도 갈 수 있을까 항상 그렇게 기도했던 그 느낌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내 앞에 앉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날로 친다면 청년들이 이런 말을 하죠. 스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따르면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에서 왕을 보좌하는 사람이었대요. 거기에다가 놀라운 성령 체험, 신비 체험을 합니다. 자, 이사야서 6장을 보니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그분이 경험했어요. 굉장히 놀랍죠. 자기의 입이 정케되는 체험을 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신비 체험까지 한 것만 해도 주눅이 드는데 세상에 이사야 선지자는 열정도 대단합니다. 적극성이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걱정하실 때 이사야가 손 번쩍 들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열정과 대단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 이사야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이런 이야기가 동기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겠죠. 거기에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사야서가 여러분 66장의 말씀까지 이루어졌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정말로 인생 가운데 66장, 66권의 성경 말씀을 그가 받아서 성경을 남겼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동기가 있다면 굉장히 주눅들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다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또 옆자리에 앉아 있네요. 호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인생이 참 드라마 같은 삶을 삽니다. 사모님이 바람이 났어요. 얼핏 보면 불쌍한데 이 바람난 아내를 둔 덕분에 호세아의 설교가 아주 주옥 같은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설교를 하는 가운데 세상에 나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아는 자가 있느냐? 없다. 내가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하나님 마음 잘 아는 사람, 이 슬픔 절절히 아내를 기다리는 그 마음, 이 호세아가 그런 마음으로 심정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도망갔는데 기다리는 내 마음,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러면 막 설교를 듣고 막 온 성도가 눈물을 흘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설교 재단에 갈 때마다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울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호세아가 수뇌보도 있어요. 그 사모님을, 바람난 사모님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범상치가 않습니다. 아모스는 어떻습니까? 아모스 선지자도 정의감으로 가득 찬 선지자죠. 아주 종교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아모스도 사실 가진 것이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흙수저죠. 그러니까 직업이 몇 개라고 했죠? 2가지 이상을 가진 아모스. 농사도 짓고 양치기도 하고 선지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고생을 참 많이 했죠. 오늘날로 치면은 신학교를 다니면서 낮에는 공부하고 저녁에는 야간에 일하고
또 주말에는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전도사 사역을 하시는 분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돈 벌기가 쉽지 않고 세상에서 참 부조리함과 여러 가지를 많이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의 설교가 얼마나 맛깔나는지 힘이 있어요. 또 개혁을 외칩니다.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엄청난 예언을 하나 하잖아요. 뭐라고 하죠? 지진 2년 전에 앞으로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 예언을 하고 나서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아마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은 성도들이 들을 뿐만 아니라 이 신학교에서 이 동기 동창들도 아모스의 예언을 듣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참 많은 그런 소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는 오늘날로 치면 최초의 선교사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거부하다가 어디까지 들어가요? 바다까지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요나의 이 경험을, 삶의 체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가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뛰어난 이 목회자들 틈바구니 사이에서 자기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작지만 한 자락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 기원전 BC 8세기에 이 앞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기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처럼 거리가 멀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다 이스라엘이 옹기종기 붙어 있어요. 이 마음만 먹으면 다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서로가 소식을 들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다 붙어 있어요. 서로 알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 미가 선지자를 보니까 내세울 게 있어요, 없어요?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을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사야도 그랬고 아모스도 그랬고 호세아도 그렇고 요엘 선지자도 누구누구의 아들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1절을 한번 보세요. 미가는 어떤 사람이래요? 따라합시다. 모레셋 사람 미가. 여러분, 모레셋 사람 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미가의 집안이 내세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그냥 전주 사람인 거예요. 전주에 사는 미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모스도 집안이 안 나옵니다. 아모스도 아까 전에 보았을 때 드고아 사람 아모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모레셋이라는 지역, 전주, 군산, 익산,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레셋이라는 지역을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에 보니까 화살표로 보이십니까? 이곳인데 사실 지도에 보면은 이 모레셋이라고 지명이 표시된 지도를 찾아보기가 흔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미가를 오늘 제가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모레셋 지도를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는데 대부분은 너무나도 작은 마을이어서 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알잖아요. 가나안 땅 분배를 할 때 어느 지파 소속이냐면 따라해볼까요? 갓지파. 이 갓지파 소속입니다. 세상에 출신 지파도요, 별 볼 일 없는 지파가 갓지파입니다. 여러분, 갓지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듣긴 들었지만 야곱의 부인이 4명이 있었죠. 그 중에서 레아와 라헬이 있고 또 2명의 몸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종 출신이 갓지파거든요. 성경에 수많은 사사가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갓지파의 출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인물이 한 명 있었는데 입다라는 인물입니다. 세상에 입다라는 인물이 같은 지역 출신인데 기생의 아들이에요. 기생의 아들 입다. 근데 거기에다가 입다가 이런 서원한 사건 아시죠? 생각 없이 서원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딸을 결국에 죽였던 입다. 이 입다가 갓지파 이후에 성경에 없는데 그 다음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미가라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미가라는 선지자를 묵상하면서 참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집안도 내세울 게 없어요. 학벌도 내세울 게 없어요.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미가도 쓰신다라는 거예요.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운데 오늘 소개해둔 5명의 선지자처럼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도 계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집안도
괜찮아요. 학벌도 괜찮아요. 거기에다가 성격까지 적극적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호세와 같이 인생에 아픈 경험, 이 풍파를 겪은 분들도 계셔요. 그 아픔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대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나 미가처럼 흙수저이더라도 여러분 집에 아무것도 없더라도 내가 지금 바쁘게 2가지 일, 3가지 일, 투잡 인생, 쓰리잡을 하면서 내가 인생 가운데 내가 생각해도 별 볼 일 없는 인생 같아 보이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이 그 모양 그대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감동이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어요. 가장 작은 지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갓지파.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 작은 마을 출신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미가 선지자에게 비밀이 있어요. 자, 미가서 5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다 아시죠? 언제 되면 항상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죠? 등장하는 말씀인데 성탄절. 여러분 대림절 묵상집 하면서 이 말씀이 꼭 나와요. 그래서 미가라는 이 5장 2절 말씀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 이상은 항상 해마다 듣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미가서의 말씀 중에 유일하게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근데 여러분 혹시 미가서의 말씀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처음인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메시아에 대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씀도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십니다. 이 독생자 탄생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이새의 뿌리에서 줄기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 말씀도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출생지가 어디냐? 여기에 대해서는 유독 미가에게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출생지가 어디예요? 아까 전에 보시면 베들레헴이죠. 아주 작은 마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섬세하신가. 하나님은 정말 섬세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미가 입장에서 모레셋 출신의 작은 마을의 출신이거든요. 작은 지파 출신이에요. 근데 메시아도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주실 때 그가 느꼈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을까요? 제 추측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알맞은 사명을 맡겨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놀랍도록 섬세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때로는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나서 전화를 드리고 무언가를 부탁을 드릴 때 참 놀랍게도 그런 마음을 얼마 전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나도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제가 기도해가지고 뭐 특별한 놀라운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게 잘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가라는 선지자는 비주류잖아요. 아주 작은 지파 출신이고 작은 마을에서 나온 이 선지자인데 이미 쓰임받는 훌륭한 동기들이 쟁쟁하지만 여러분 미가 역시 미가가 가진 그 모양대로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쓰실까라고 고민하신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확신하게 말씀드립니다. 걱정 마세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의 이름도 한번 보시면 참 은혜가 돼요. 이 미가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좀 이름이 특이하죠? 질문형입니다. 근데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이름이 질문이지만 사실은 여기에 대답이 있죠. 누구도 여호와와 같은 존재는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의 이름의 뜻이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의 놀라운 이름입니다. 그리고 미가 역시 자기 이름의 고백처럼 마지막 미가서 7장에 자기가 예언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쭉 이야기하다가 미가가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봐요.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아멘. 사실 자기가 이 고백을 하지만 자기 이름의 고백인 거예요. 자기의 이름대로 하나님을 경험해서 미가가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삶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미가서를 마무리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같은 분,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실까? 섬세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마무리한다라는 거예요. 자, 미가서 7장 18절도 보세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말씀을 전하고 마무리를 하면서 미가라는 이름의 뜻 그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는 이 말씀을 미가서를 통해서 아는 것이 참 너무나도 큰 감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가가 말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2절을 한번 보세요. 1장 2절에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의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는데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강림하사 땅의 모든 높은 곳을 다 밟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밟으시면 어떻게 되는가?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아버리고 아무리 높은 산도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초같이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의 처소에서 나오셔서 가장 높은 살도 밟으시는 전능하고 위대하신 놀라우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심판자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미가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가는 자기의 이름을 통해서 질문을 합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여호와는 유일하신 전능하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분이시다라는 거였어요. 이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심판하시느냐? 5절을 보면은 심판의 원인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래요. 죄악을 견디지 못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신데 1장 7절을 보세요.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진대요. 그 음행의 값은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라 라고 하시는 것을 봐서는 하나님이 정말로 못 견디시는 대표적인 죄가 무엇이냐면 우상숭배, 음란, 영적이든 육적이든 음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고 미워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속성은 거룩한 사람은 죄악을 견디지 못합니다. 죄를 심판하고 무너뜨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하냐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 좋겠는데 너희가 믿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 아니냐고. 근데 왜 구약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한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라면 나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나는 안 믿겠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으세요? 우리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어 버리죠. 그러면서 어떤 분은 맞아. 왜 이렇게 구약의 하나님이 잔인할까? 여러분, 이게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거룩은 비거룩함을 불태워 버립니다. 부서뜨리고 멸망에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은
비거룩함에 대하여 무너뜨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냉동 보관해야 할 것을 이렇게 잠시 보관을 냉장고에 미처 넣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요즘 김장철이잖아요. 빨리 김치 냉장고라든지 냉장고에다 넣어야 되는데 보관을 놓쳤을 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을 때 이 날씨가 갑자기 풀려가지고 추웠다가 풀려가지고 김치 맛이 변해버렸어요. 그럴 때 우린 김치통을 들고 태양을 향해서 왜 넌 갑자기 뜨거워져가지고 우리 김치 맛있게 담가는데 김치 맛을 변하게 하냐고 우리가 따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태양의 속성은 뜨거움이잖아요. 태양에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에 가까이 가면 돋보기로 빛을 모으면 열이 나잖아요. 태워버리잖아요. 파괴시키고 녹이는 것, 아이스크림을 냉장고에 넣지 못하면 녹는 것이 태양의 역할이고 태양의 속성이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태양을 향해서 왜 이렇게 비윤리적으로 모든 것을 녹게 만드느냐 우리가 따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룩함이라는 속성은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을 진멸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 자,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에 대해서, 악함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그 악을 실행하는 자, 그 꾀한 악을 실행하는 자를 화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대요. 자, 구체적으로 2절을 한번 보세요.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빼앗고 탐았습니다. 꾀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생각만으로 악한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악을 실행에 옮겼잖아요.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3절의 중요한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악을 꾀하고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리라 라고 그러신 거죠. 너희들이 악을 생각하느냐? 악함을 계획하느냐? 그러면 나도 악함에 더불어 재앙을 너희에게 계획하고 내리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악을 꾀하는 자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남의 밭을 탐내는 자는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행동을 관찰하시고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꾀하는 자에게는 역시 재앙을 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을 생각하고 선을 꾀하는 분에게는 그 사람을 향하여 선한 것을 계획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한 명 있죠. 다윗입니다. 여러 가지 축복이 있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성전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만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도 왕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전쟁을 많이 했으니, 사람을 많이 죽였으니 내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절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하시는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선한 생각, 그 계획, 그 마음을 하나님의 집을 건설할 마음을 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너는 성전을, 나를 위한 집을 비록 못 지으나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집은 인생의 집이에요.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건축물이 아니라 다윗의 집을 지어주십니다. 그날 이후로 하나님이 다윗의 집이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싶은 다윗의 그 거룩한 마음을 하나님은 그의 집을 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너의 집을 세워주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건축을 할 때 복 받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품더라도 하나님이 거절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때 짓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낡아가지고 교회 건축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우리가 지어드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기도 하고 거절하시기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다윗에게 허락하지 아니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하나님이 건축하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 가정을 여러분 인생의 집을 여러분 이인철 목사
주신다라는 인생의 집을 영원토록 대대손손 하나님이 다윗처럼 복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생각, 우리의 마음까지도 아신다니, 여러분, 우리는 선한 마음을 생각하고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할 때 선한 마음과 계획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와, 이 사람이 이렇게 교회를 향한 놀라운 선한 마음과 계획을 품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계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미가의 이름 그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심판자가 되시고 죄악을 견디지 못하시는 분이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자,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장 12절,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따를 것이며 13절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물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면 따라합시다. 남은 자들을 남기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남은 자들을 준비하시고 남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미가서를 우리가 전체를 묵상하다 보면 한번 꼭 읽어보세요. 다음 주에 오실 때 미가서 전체가 얼마 안 되니까 한번 다 읽어보시면, 아니 반절이라도 좀 읽고 오시면은 남은 자에 대한 예언의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오늘 여기도 남은 자를 모으겠다. 4장 7절도 한번 보세요.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남은 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5장 7절에서도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남은 자에 대한 부분을 다 하면 오늘 좀 늦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 미가서를 통해서 남은 자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쭉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미가서에 대해서 전체적인 결과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십니까? 기대가 되시나요?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미가서를 통해서 보면서 내가 그래도 미가서보단 좀 낫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고, 야, 미가서 같은 사람, 미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보면서 마음에 희망과 소망을 갖는 분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또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